3구역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14절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같이 11장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함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룹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또한 육신으로, 정신으로, 가정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 부부는 하나가 되기 어렵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의 상태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에 머물러 있는 현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직자, 목사, 아주 신앙에 열심인 일부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든 믿음이 깊든 예수를 믿은 신앙의 기간이 짧든 오래 믿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따르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해야만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토양,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밭은 좋은 옥토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조건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가 15절에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바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 받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쓴 뿌리, 외로움, 슬픔, 절망,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무가치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결국 요동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손주를
귀하게 키우겠다고 해도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자라면 부모의 손, 할머니의 손을 벗어나서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크면 혼자 뛰어가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상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오해하는 것이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의 삶의 쓴뿌리는 냉대받았다고 느껴지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대접받지 않는 것 같은 오해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가 오해하러 생긴 상처가 더 크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는, 그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사실 우리 피부에 생겨진 상처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술 자국, 이건 잘 안 지워지지요. 큰 상처, 꿰맨 상처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상처라고 해도 그 상처의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쓴뿌리는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온 흙이 범벅이 된 흙탕물. 그러나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맨 위에 있는 물은 아주 맑게 됩니다. 그 물을 뜨면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맑은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큰 막대기로 한번 저어버리면 그 물은 온통 흙탕물로 변하게 되지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쓴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 위에 있는 물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막대기를 휘어 저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흙탕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오해가 가라앉았다가 때로는 사탄이, 다른 사람이 휘저을 때마다 그 가라앉았던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것은 결코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개인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구조적인
상처들까지도 우리는 쓴뿌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70년, 80년대까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 혹은 학생부, 청소년부 하면은 아주 교회가 버글버글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제한을 두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가난한 교인들의 증대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들은 끊임없이 그 가정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오염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14절 처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80년대까지 그저 젊은이들이 교회 오면 다 받아들였는데 90년대서부터는 젊은이들한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365일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 내 직장과 사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송탄중북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 감정의 쓴뿌리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은 나 혼자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쓴뿌리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데 두 번째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쓴뿌리였고요,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과거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그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8억 정도, 100억 정도의 돈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일을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는 쓸모없는 땅을 잘 처분했다라고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알래스카 땅은 자원이 풍부한 땅이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매우 시장했지요. 그래서 동생이 팥죽을 쑤어주는 모습을 보고 그 팥죽에 현혹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요. 그러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서 축복권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에서처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며 팔아넘기는 망령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장차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팔아넘기는 망령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는 망령된 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보다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당장에 우리 앞에 보이는 이익이라 생각돼서 그 부귀영화를 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한 채 망령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망령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현대 교회에 점점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며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며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송을 임예송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하면 사실 적게 하는, 예배 순서에 보면 찬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끝나고 신앙 고백한 후에 찬송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250장 했습니다. 찬송가 250장 이후로는 뭐냐면 회개에 대한 찬양이에요. 사제의 기도 후에 저는 계속 이 회개와 또 거듭남, 이 찬양을 계속 예배 순서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창립주의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이제껏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로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쓴뿌리를 제거하라.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